26절부터 38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너희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의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언제나 일정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노하기를 오래 참으시고 더디하시고 또 모든 것이 다 드러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아주 결정적인 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일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이 민수기 14장에서 드디어 이스라엘 자손이 이 원망과 불평이 이 내재되어 있던 그 원망과 불평이 같이 집결하더니 이제 폭발을 한 거죠. 마치 화산이 폭발해서 그 땅 속에 불글불글 끓던 용암이 바깥으로 분출하듯이 크고 작은 그 모든 불화산들이 터지기 시작한 겁니다. 뭐가 일이 날 때 보면은 이게 크고 작은 것들이 함께 뭉쳐져 가지고 한꺼번에 터질 때가 있죠. 마치 그렇게 일들이 터져 나온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그 속마음들을 다 드러내시고 그리고 그때 주님께서는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방법은 이게 하나하나 건수 이것들을 찾아가지고 하나하나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때가 되면은 그것들이 다 집결을 해서 하나로 다 그냥 뿌리가 한 뿌리로 뭉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 드러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드러났을 때 처단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렇게 되면 굉장히 무서운 것이죠. 우리가 우리 영혼을 스스로 분별해서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 아니면 사단의 미혹 가운데 빠져 있는가 이거를 항상 분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으면은 우리가 안전하지만은 그렇지 않고 이 세상에 뿌려준 그 미혹 가운데 우리가 서 있다고 하면은 우리는 나중에 그 뿌리, 이 깊은 뿌리, 이 악의 뿌리를 제거할 때 거기 같이 서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러면은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자신을 날마다 씻어내는 거룩한 백성 삼아 거룩한 백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0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들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은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죽는 게 더 낫고 광야에서, 정말 여기 그 14장 어디 있습니까? 14장 2절에 보면은 그들이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그들이 원망하여서 한 소리를 주님께서 들으셨다. 우리가 이 말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은 무심코라도, 이 빈말이라도 정말 하나님에게서 나온 말들을 하는 습관을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말의 입에 재갈을 물리지 않으면, 정말 그 필터링이 없으면요, 우리는요 그냥 자동적으로 나의 생각이라고 하는 말들이 가만 보잖아요. 그러면 뒤돌아보고 보면은 이 사탄이 넣어준 말이에요. 그런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통제할 수 있는 건, 말을 이 제어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그 제어한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있거든요. 제어하는 것 성령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 말에서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의 보혈로 지속적으로 씻어내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그 어떤 생각조차도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하나님이 주시는 말을 해야 되겠다. 이것을 계속 하나님 앞에서 다짐하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목해 봐야 할 부분은 이 27절에 보니까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은 사실은 그 원망의 내용이 하나님이지만은 동시에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원망을 쏟아낸 것입니다. 너희가 인도했기 때문에, 너희가 이렇게 우리를 잘 살고 있는 애굽에서 잘 사는 게 아닌데 잘 살고 있는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이렇게 광야로 데리고 왔으니 여기서 군사훈련을 해가지고 뭐 가나안 땅을 간다 그러니 결국은 다 거기서 죽게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그 원망을 쏟아냈는데, 그 원망을 쏟아낸 것을, 이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을 쏟아낸 것을 하나님은 나를 원망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어제도 그렇고 그저께도 그렇게 살펴보았지만은 하나님께 우리가 만약에 원망할 만한 일이 있어요. 자, 하나님 왜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어려운 공궁에 처하게 하셨습니까?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고 얼마든지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나아가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그걸 누가 알겠어요?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이해할 걸 알고 나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 그걸 하나님이 귀엽게 봐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분노와 이 원망과 불평을 사람들에게 쏟아내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그것을 보통 사람들에게 쏟아내기 시작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을 직접 공격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도 아니야. 하나님을 부정하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원망과 불평을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 원망의 대상, 불평의 대상을 바로 그 사람한테 가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왜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합니까? 그 얘기를 하면, 그냥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면 공동체가 완전히 와해된다는 거예요. 공동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동체가 정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연합하여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와해되고 분열되고,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 원망이 커지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치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 모세와 아론에게 이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면서 그 원인을 그들에게 돌리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엄정하게 다루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것을 제가 기도할 때마다 느낍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나. 그런데 이제 그 어떤 그 공동체를, 여러분, 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만큼 사탄도 어떻게든 이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게 영적 전쟁터입니다. 이 교회가 뭐 은혜 받고 또 함께 같이 삶을 나누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공동체이지만은 동시에 이곳은 어마어마한 영적 전쟁터인 거죠. 여러분들 분별하셔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속성은요, 거룩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어쩌면 자기 자신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그 공동체, 언약 공동체, 교회를 더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께 대해서 막 뭐라고 하는 것보다도 교회에 대해, 교회를 흔들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교회를 분리의 영으로 공격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요, 못 견디세요. 하나님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다루십니다. 우리가 성도들이 잘 몰라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시는지. 신앙생활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의 본질은, 여러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이 공동체를, 이 주님의 공동체 교회를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신부 공동체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신부는커녕 뭐 이거 완전히 그냥 뭐 서로 싸우고 물고 뜯는 공동체로 만들어 버린다고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완전히 뭐가 되는 겁니까? 이게 진짜 아수라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엄정한 칼을 가지고 우리를 분별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신앙생활이 날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거룩한 성품으로 되면 우리는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그건 진짜 좋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원망과 불평, 막 이게 속에 뭔가가 있어요. 항상 불평. 말은 안 해도 막 불평이 쌓여 있고.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잘못된 길을 거기서 빨리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키십시오. 점점 내 영혼이 주님을 닮아가고 있다. 점점 더 내가 교회를 사랑하고 있고, 점점 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 가지고 정말 그 교회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이미 임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축복이죠. 근데 많은 경우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뭔가 이것도 불만이고 저것도 불만이고, 그렇다고 막 목사님 말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말을 안 해. 안 하는데 항상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가지고 다녀봤자 뭐합니까? 아무것도 쓸데없어요, 솔직히. 여러분 하나님께 다 털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다 털어내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성품을 주시고, 사실은 그건 나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문제고 하나님이 하셔야 될 문제지, 내가 하나님보다 의롭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의롭기 때문에 내 마음에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모든 걸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믿으면 우리는 그냥 겸손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그러지가 않는 거죠. 그렇지가 않고 하나님 뭐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막 속에서는 막 열불이 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가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도 해결해 주십니다. 근데 그거 하나님께 안 가지고 가고 그냥 자기가 자기 내면에 열불이 나가지고, 의분이 나가지고, 이 분이 있는 거죠. 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만약에 그렇게 하잖아요, 진짜 오래 못 삽니다. 스트레스, 그 얼마나 큰 스트레스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님을 배우고 주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천국 백성이 되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가는 것이, 이게 내가 비록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성품의 한계가 너무 명확하고 내가 정말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부족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 정말 주님을 닮아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뭐 온라인으로 혹시 듣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어느 교회에 있든지 간에 그 교회에서 여러분 반드시 무엇을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 주님을 닮아가는 방향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왜냐하면 그게 십자가거든요. 십자가에서 그것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십자가를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이것 때문에 구원받았구나. 내가 여기서 정말 주를 섬기는 것이 주님의 뜻이고 주님의 부르심이구나. 이게 옵니다. 그냥 깨달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것 자체가 엄청난 은혜이기 때문에, 이것이 엄청난 은혜이기 때문에요,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 이게 확신이라기보다도 이미 마음을 사로잡아 버려요. 그 사랑이 나를 끊을 수 없다는 걸 알게 되기 때문에 그게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포기할 수 없죠. 우리 인생에 전부를 다 더해도 그것만 못한데 어떻게 그걸 포기합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희생, 그 길을 가게 됩니다. 걸어가게 됩니다. 자발적으로 걸어가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누가복음에 보면 이 백부장이 나옵니다. 병든 자기 하인을 고치러 예수를 직접 찾아온 백부장이 나오죠. 근데 그 백부장에게 주님은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찾아보질 못했다. 칭찬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그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주님께서 뭘 보시고, 주님께서 제가 본문을 읽어드릴게요. 7장, 누가복음 7장 6절 9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는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예수께서 보고 놀란 거예요. 네, 놀라셨어요. 무엇 때문에 놀랐을까? 그냥 이 백부장이 한 말, 나도 이 수하에 사람이 있어서 그냥 이 사람한테 이렇게 말하면 그게 그대로 되는데 주님께서도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 아닙니까?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이 신앙 고백을 했기 때문에 이 믿음을 보고 주님이 놀랬다라기보다도 주님이 그 한 말 때문에 그런 거라기보다도요. 사실은 주님은 그가 이스라엘 사람들 모든 사람들보다도 그가 유대인을 사랑해서 회당을 지어준 그 믿음을 보신 겁니다. 그 주님은 우리 삶을 전체로 보실 수 있는 분이거든요. 아버지 하나님은. 여러분, 말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결국은 우리의 신앙을 증명해야 되거든요. 주님은 보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진수, 진짜가 무엇이 있는가 그걸 보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정확히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주님 앞에서 백부장이 보였던 거죠. 백부장의 믿음이 실체가 무엇인지 보인 거예요. 그 단편적인 모습만 보고 판단하신 것이 아니라 그때 그 말한 그것으로 판단하신 것이 아니라 그가 유대인을 위해서 자기 자신 자기 재산을 다 통틀어 다 그냥 털어서 그 유대인의 회당을 지어주고 지금 말하면 교회거든요. 교회 지어주고 그리고 또 사람들이 모이게 하고 유대인들 사랑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해요. 그거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믿음이고 그 믿음이 있는 것을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다 봐도 그런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야 이거 뭐 내가 이스라엘 다 봐도 이만한 믿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는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그렇습니다. 이 교회를 사랑하잖아요. 교회를 사랑하면 우리가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에게서 심판을 받은 저주를 받은 죄인이에요. 우리가 뭘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칭찬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자기 것을 드린다, 자기 것을 헌신한다, 희생한다. 그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게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 자신보다 교회를 더 사랑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직접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런데 그 방법은 교회를 사랑하는 거야. 하나님 나라 백성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교회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지 않습니까? 그 신부를 사랑하니까 얼마나. 그래서 하나님은요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복을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100배나 부어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에 30절, 3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여러분, 주님을 참 사랑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교회를 향한,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 아버지께서 부어주시는 그 교회를 향한 사랑은요,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모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생명나무 그 자체인 것이죠. 그 생명나무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 옛날 그 선조들의 신앙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야, 이분들이 정말로 그 없는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했구나. 하나님을 사랑해서 자기 모든 걸 다,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교회에 헌납했던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의 삶이 아닌 주님의 삶으로 헌신했던, 옛날에 그 최건로 목사님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참 그분의 일대기를 보잖아요. 그러면은 자기 삶을 온전히 드렸어요, 하나님께. 그런 이야기들을 들어보면은 야, 우리 현대인들,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같은 피를 가지고 있는 그 물려받은 현대인이지만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참 부족하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깊이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십시오. 이 교회에서 우리가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죠. 그렇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마음보다는 이미 받은 십자가 은혜로 교회를 전심으로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내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열매가 언제 증명됩니까? 우리의 믿음이 언제 증명됩니까? 그것은, 우리의 믿음은 구체적인 헌신과 봉헌해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요즘에 제가 유튜브에서 보니까 어떤 목사님들이 11조는 뭐 하나님의 명령이 아닙니다, 뭐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목사님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만일 어떤 목회자가 여러분에게 성경 말씀에서 빼거나 어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라고,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기록이 돼 있는데 그것을 빼거나 또는 추가해서 성경 말씀이 없는데, 그게 없는데 그걸 더 더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요, 여러분, 그 목회자는요, 하나님 앞에서 엄중한 질책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목회자는 다 알아요. 예. 이 메신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을 대변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해야 되는데 그걸 뺐잖아요. 빼고 누락하고 그리고 또 더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옥에서도 가장 극형에 처형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엄중한 거거든요. 여러분, 11조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11조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고대 이스라엘은 11조가 아니라 10의 2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10의 2조 내지 10의 3조를 하나님께 드렸고, 11조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내 삶의 왕으로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11조는 내 삶의 왕, 내 삶의 주님이 왕이십니다. 내가 내 삶의, 내 모든 것의 주인은, 내 모든 물질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아버지입니다. 내 아버지, 남은 10의 9도 내 뜻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쓰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신앙 고백이 이 믿음이 없으니까 이 11조를 못 드리는 것이고, 11조를 드릴 때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인색한 마음이 든다면, 만약에 인색한 마음이 들고 좀 아깝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돌아봐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에 대한 권리, 이 소유권, 이 권리가 하나님에게 있지 않고 내게 있는 것이 아닌가. 이거를 점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물질에 대해 집착하는 것이죠. 여러분, 물질과 하나님은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유익이 되면 교회 다니고, 자기에게 유익이 되면 교회 다니고, 자기가 은혜 받으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 같고, 그게 뭔가 이 서비스를 받기 때문에 내가 헌금을 한다.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숭배하는 것입니다. 자기 만족을 숭배하는 것이죠. 이건 종교인이지, 종교의 영에 사로잡혀서 그냥 종교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는 것일 뿐이지 하나님과의 관계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모릅니다. 알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물질에 마음을 두는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실까요? 그건 뭐 누가 물어봐도 하나님 구원 안 하시겠죠. 스스로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기뻐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 킹덤의 밭을 사는 것입니다. 그 킹덤의 밭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가치로는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사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대단한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대단한 헌신 아닙니다. 킹덤에서는 이건 시작입니다. 이건 시작. 예, 그 사야만 그 다음에 단계가 또 열리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것도 못 하고 있는 거죠, 현대인들은. 그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 믿음을 흉내내고 싶어하는 마음은 있지만은 믿음은 없는 것입니다. 킹덤을 액세스할 수 없습니다. 이런 믿음은 킹덤을 액세스할 수 없습니다. 세상과 하나님 나라는 겸해서 섬길 수 없습니다. 인간은 둘 중에 하나만 사랑하게 되어 있고 둘을 연결할 수 있는 다리가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서로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처럼 이 둘 사이에는 영원이라는 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미혹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주님 사랑한다고 말을 하지만은 정말로 사랑합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려서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셔서 하나님 물질에 있어서, 그리고 또 우리의 신앙을 말로 행위로 전달함에 있어서 하나님 진실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행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